초막절은 10월, 수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초막절 설교를 마치고 수전절이 돌아오기 전 그 사이에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체포하려던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70인 전도단을 이미 베레아에 파송했습니다. 각 동네로 둘씩 짝을 지어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같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들이 외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며 외친 그 메시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대로 그들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70인의 전도단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기쁨으로 돌아온 걸 보면 열매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은 귀신 쫓은 일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지 못했다. 율법 교사들도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상처 입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선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보살펴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교사들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그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와 떡을 구워달라고 하는 친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귀찮더라도 그 친구가 간청하는 것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어지는 바알세불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확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염려합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살이의 중대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맛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며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수전절을 맞아 다시 성전에 오셨습니다. 3개월 전 초막절을 맞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번 수전절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초막절 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죄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임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30절로 다시 한번 꽝꽝꽝 대못을 박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미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 선언했던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과 비슷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잘 납득이 가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핵심 영역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믿음의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자들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을 듣고 흥분해서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 일컫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창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찌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때는 12월 말경,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활동하십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6월절이 있는 4월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대하게 됩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삶이 불과 석 달 남짓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갔지만 배척하고 위협하는 정도도 점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때 베레아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베레아 사역은 주로 누가복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백성을 얻고자 하는 애틋함이 듬뿍 배어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 힘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어김없이 예수님의 동태를 살핍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고 그들이 다그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정한 취지는 아닙니다. 소가 우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우선 그 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식에 갇히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큰 잔치에 초대해도 사람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사양합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나는 소를 샀다. 자신의 일이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다. 추구하는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됩니다. 잔치 초대에 불응한 자와 또 응한 자의 상황을 부자와 나사렛의 비유로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일까요? 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내면적인 천국, 현재적인 천국은 now here, 지금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종말적 하나님 나라가 오는 징조는 반드시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롯이 당한 불과 유황 심판을 보았듯이 그런 징조로 인자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물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해가 다 저물어서 일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에 일찍 왔건 해질녘에 왔건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법 논리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역 중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은 친구로 여겼습니다. 병든 친구를 구하려 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아서려 합니다. 수전절 끝 무렵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내리치려 했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결국 예수님의 베다니에 도착했을 즈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습니다. 마르다가 애통해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꿈틀거립니다. 시체가 감싸고 있던 천조각을 헤집고 일어서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혹시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게 될까요? 죽음은 결핍의 종착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결핍이 바로 죽음입니다. 질병도 빈곤도 공포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핍이 초래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죽음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죽음만큼은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결핍이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베레아 사역이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12장 사이에 베레아 사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이 베레아 사역은 신학자들에 따라 규정하는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공회를 소집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에 가셔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3개월여 베레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왜 올라가는 것일까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결말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순환고지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이 불과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까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다가 독립을 이루려는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기대한 제자들은 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환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권력 한 귀퉁이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미 일렀음에도 제자들은 아직도 현실적인 자기 꿈을 투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꼴입니다. 나는 우편자리, 너는 좌편자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일부 제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기대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노골적으로 자리를 부탁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말을 듣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10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레아를 출발해 예루살렘에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불과 일주일 남은 셈입니다.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베다니, 벳바게를 거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지나다가 길가에 앉아 걸식하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세관장 삭개오를 만나 그 집에 들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세상이 즉시 크게 뒤바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을 은 10문화의 비유로 베푸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나라 사람 중에서 뽑아 세웠습니다. 이를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봉왕이 되려면 로마 원로원에 가서 직접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 이렇게 시작되는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은 바로 이런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곧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입니다. 받은 한 문화돈으로 도대체 얼마를 남겼는가? 그것이 이 비유를 한 의도일까요? 주인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보관한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의 심성을 잘못 헤아린 것입니다.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종이에 싸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라는 것입니다. 5문화, 10문화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잘 누리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문화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십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그곳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나시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 향유가 좋기 300데나리온은 되겠구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렬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급기야 예수를 죽이려 모의합니다.